할렐루야.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신축년입니다.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소를 보면서 컸지만 하얀 소는 거의 못 봤습니다. 누런 소는, 또 검은 소는 봤어도 인도 갔을 때 좀 하얀 소가 있더라고요. 네, 본 기억은 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충직함입니다. 충직함. 소는 충직한 짐승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건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소도 아는 임자를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임자는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임자, 주님이 당신의 임자요. 네, 주님이 우리의 임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해인데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참 힘든 해였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서, 생애에서 2020년은 지워버리고 싶은 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해는 지나갔습니다. 올해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올해는 참 좋아질 것이다. 작년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장도 좋아지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아지고, 사업도 좋아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좋아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해는 좋아질 것입니다. 네, 화면에 저기 십자가를 좀 줌으로 좀 더 당겨서 오케이, 그렇게 어제 이야기했는데, 네, 오케이. 21년도 오늘 첫 주일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언제 설교했는 적이 있을까? 제가 제 설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 7월에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설교자인 저도 벌써 7년 전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이 말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시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성경만큼 복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으면 복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쫙 나오잖아요. 갈대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삭에게 여러분 아내를 붙여주죠. 아내를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리브가를 붙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천만인의 복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바로 이거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후손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복의 민족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오라고 하셨죠. 시내산에서 오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성문화된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에 내 토지에 소산에 양에 우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다양한 복을 이야기합니까?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복을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 보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 그 시대마다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자꾸 잘못된 우상을 신고 가니까 너희들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최절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성경의 구속사가 전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장에 보면, 찬송가 맨 먼저 1장에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찬송가 1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만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아주 특징이 첫 번째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님보다, 내 형님보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전달할 특별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특별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복을 전달할 자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백성들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냈단다.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여러분 그 회중 가운데 들어가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복의 전달자로 시험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이 귀한지.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복을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을 전해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복이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지켜주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주심. 그렇죠, 지켜주심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지켜주심을 생각하면,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가장 최상의 인간의 언어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눈동자를 여러분 아세요? 눈동자를 지켜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눈썹이 있습니다. 빗물이 오면 눈썹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눈썹 싹 밀어보십시오. 빗물이 흐르면 바로 눈으로 들어갑니다. 눈썹이 지켜주고, 또 눈꺼풀이 지켜줍니다. 눈썹이 지켜줍니다. 속눈썹이 지켜줍니다. 먼지가 와도 속눈썹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껌뻑 거리는 건 뭔지 압니까? 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하여 이 눈썹이, 이 눈꺼풀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지키시기 위하여 눈꺼풀이 매일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죠? 그게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뭐합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또 이런 보안업체에 사슬 이런 보안업체에 연결해서 나를 지키도록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라가 여러분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집을 주택을 지켜줍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이 집을 못 사도록 더 힘들게 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면 우리 교인들도 한국 교회 교인들도 이 나라 국민이요 백성이잖아요. 교회도 이 나라의 국민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 지켜줘야죠.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는지 아세요? 나라가 이 나라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 베풀어 주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베풀어 주심.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게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선물이 얼마나 좋고 귀한지 하나님은 직접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그러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못 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세상에 부러움이 있었습니까? 부러움이 있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설레고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 정말 인간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상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표현한다 해도 하늘만큼 땅만큼. 찬송가 304장 그 작사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정말 멋진 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세 번째 복은 평강 주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 주심.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면 근심 걱정 전혀 없게 됩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다
당장 지금 내게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지? 이런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자녀들의 장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 하경이 원래 고3이 이제 됩니다. 고3이 됐죠. 고3 시험 치야 되지 않습니까? 고3 되니까 이제 우리 하경이는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잖아요. 서울에 제일 못한 대학에 갈지, 제일 좋은 대학 갈지, 아니면 서울 안에도 못 들어갈지, 서울에서 어느 정도 가까운 지방에 갈지, 먼 데 갈지, 아예 못 갈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 가기는 가겠지. 저래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나는 걱정 안 해요. 주님만 잘 믿으면 돼. 주님께 다 맡기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켜주심을 내가 믿고 내가 경험했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만 잘 믿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왜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편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면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오전에 제일 사랑 어르신들 지금 4년째, 이제 5년째인가 4년째 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어르신들 중에 96세, 원래 96세 된 어르신 3분이 있습니다. 다 권사님들인데 그분들이요 얼마나 평강이,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얼굴에 평안이 넘쳐요. 한 분은 목사님 엄마예요. 한 분은 또 아들인가 사인가 장로님 엄마예요. 또 한 분도 장로님 엄마예요. 이제 기력이 보니까 많이 약해졌는데도 영적 총명함을 가지고 찬송을 기뻐 부르고, 찬송 끝나면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애쓰고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주고, 또 어떤 어르신 한 분은 항상 나에게 목사님 차린 거는 없어도 많이 드시고 가시라고. 그 어르신이 안 차렸거든. 그런데도 항상 차린 것 없어도 많이 드시라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밥 꼭 먹고 나면 커피 드시고 가시라고. 자신이 안 주는데도 커피 꼭 드시고 가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 몰라요. 그분들 얼굴이 한결같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사랑에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설교하고 찬양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빠꼼히 나한테 와서 딱 내 눈앞에 쳐다보면서 좋아? 눈꽃 보면 괜찮아? 또 알지 못한 이야기로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옆에 선생님들이 데려가면 조금 있으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 내가 또 설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할 겁니다 하면 깜짝이야. 그렇게 옆에서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분도 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96세 된 그 세 분은 똑같이 총명함과 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 마음에 평강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 이 복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 주는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불평쟁이, 투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여러분 40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몰라요. 고기 먹고 싶다, 불편하죠. 파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물이 없다고, 얼마나 춥다고 덥다고, 막 또 가나안 정탐했는데 그 큰 아낙 자손 거민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고, 이제 저기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끄집어 내었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불평덩어리, 원망덩어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들, 아빠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속썩인다고 야 이놈아 호접하,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딸 바보 이러잖아요. 아버지들은 다 자식들을 향하여 바보와 같아. 아빠의 여러분 마음은 자식들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든 또 어떤 이 땅의 아버지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있어요. 자녀들 중에 아빠에게 막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 싫대. 자기 아버지를 통해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무한한 그런 은혜와 자비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잖아요. 그 애굽의 제약된 땅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하신 분이에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 복이라고 했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좋았는지,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고?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복의 전달자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웠듯이 오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도록 저를 전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복을 선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의 자녀이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 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년 첫 주일 말씀하셨죠? 나를 지켜주세요.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직장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주셨고 오늘 현재도 주시고 내 미래도 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도 평강 좀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모두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